오늘 의찬이도 오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여러분 틀 깨기입니다. 뭐라고요? 틀 깨기. 틀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틀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뜻으로는 일정한 격식이나 형식인데요. 대부분의 뭔가 우리가 사고를 하거나 또 뭔가 계획을 세울 때에 가장 초석이 되어지는 기초 어떤 개요, 최소한의 어떠한 형태를 일컬어 틀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요, 사람에게 적용될 때 틀,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가치관, 고정관념, 신념을 일컬어 틀이라고 정의하는 그 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틀, 고정관념, 그죠? 아, 그 친구는 틀이 강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고착화된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요. 4년 전에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저기 이제 사모로 있을 때 설악산 이렇게 우리 그때 이렇게 부채길 그쪽 정동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2박 3일 코스를 하루 만에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우리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그 청년들이 엄마가 싸주셨어, 혹은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 하면서 똑같이 싸운 이 음식이 있었어요. 혹시 이 음식이 뭐였는지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이건 아침에 먹으면 금이야. 엄마들의 틀. 뭐게요? 뭐? 딩동댕. 지우가 지금 크게 얘기해 줬어요. 아, 지우네도 그러는구나. 맞아. 그때 정말 똑같이 짠 것처럼 한 서너 명이 사과를 싸가지고 온 거야. 우리 엄마가 아침에 사과는 꼭 먹으라 그랬어. 이게 뭐예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공통된 틀이에요. 사과를 먹어야 뭔가 보약이다. 그런 어떤 틀이 있고요. 그리고 남자들의 이상한 틀이 있죠. 어떤 틀이 있어요? 예쁜 여자는 마음씨도 착할 것이다. 이거 진짠가요? 아, 이제 아마 지금 현진쌤이 아니래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이랬는데 지금 남자친구는 예쁘면 다 오케이지. 지금 도원이 눈웃음 지금 왔다. 지금 도원이 지금 눈빛 감출 수 없었다. 도원이 여자친구가 좀 많이 예뻐요. 어쨌거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라는 건데요. 특별히 오늘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적인 틀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닥뜨려졌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5장 1절이에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동그라미 빡빡.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굉장한 군사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아람에는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요, 군대 전체를 통솔하는 굉장한 권력자죠. 나아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이 나아만 장군이 해치운 자가 누구냐면은요, 지난 시간 우리 엘리야와 함께 상충된 역할을 벌였던 아하방 있죠? 아하방을 죽였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거 뭐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고 역사집에 기록된 그냥 사설일 뿐이에요. 그냥 아람만 알지 않아도 뭐 상관은 없겠네요. 어쨌거나 그 정도로 적국의 왕을 처치했으니까 아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받겠어요? 극진한 존경을 받고 왕이 너무나도 그를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어떤 존경과 위엄 뒤에 아주 극단적인 부정한 카테고리가 하나 나옵니다. 뭐였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나병 환자 밑줄 쫙. 어때요? 그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었다는 것이죠. 화려한 갑옷 안에는 뭐가 지금 숨겨져 있어요? 살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병, 혹자는 한센병, 문둥병을 지금 지니고 있어서 내일에 대해서 꿈꿀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지요.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 나만인데요.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러한 나만이란 인물을 전면에 딱 앞세우고 나서요, 벌써부터 첫 번째 틀이 깨어지는 사건 하나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자, 2절, 3절, 4절 길지만 우리 작은 소리 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에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2절부터 4절 안에는요, 두 가지의 틀을 깨는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뭐냐면은요, 아람 군대가 떼를 지어가지고 나가가지고요, 북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노예로 잡아왔어요. 여러분, 라페스타 놀러 갔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잡혀가지고 북한에 끌려간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헐. 그러면 여러분, 잡혀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섭죠? 두렵죠? 그리고 빨리 뭐 해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심지어 나를 잡아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의 어떠한 칼날을 가는 게 드라마에서 보면 당연한 클리셰예요. 뻔한 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소녀가 그 클리셰를 파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 주인을 생각해가지고 회복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뭐예요? 인간의 틀 하나가 깨어지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노예 신세에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이 작은 소녀 하나는 용기 내어 자기를 사로잡아간 자기의 주인을 향하여서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틀이 여러분 깨어진 일이 또 발생해요. 여기 정말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요, 엄청난 폭풍 전개가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전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주인에게 말했을 뿐인데 바로 4절에 보니까 뭐예요? 나만이 들어가서 나만이 벌써 듣고 누구한테 간 거예요? 왕한테 간 거예요.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답니다. 질병을 고칠 수 있대요. 저 가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받는 장면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틀을 깬 장면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나아만은요, 왕 다음으로 권력자예요. 굉장한 권위자인데요, 이 나아만이 궁극적으로 지금 누가 말하는 걸 귀담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노예 소녀가 말한 것을 지금 귀담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노예 소녀. 이 말에는요, 세 가지의 당시에 터부시하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사람 취급 안 했죠. 노예, 사람 취급 안 했죠. 여자, 여러분 사람 취급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최고로 사람 취급 안 하던, 홀대당하고 천시당하던, 물건처럼 취급당하던 그 아이의 말을 뭐 했다? 들었다. 여러분, 여기에는 나만의 엄청난 탁월한 점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뭔가 권위를 가질수록, 능력을 가질수록, 똑똑해질수록 잘 듣지 않아요. 이상하죠? 어른이 되어갈수록 더 잘 들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잘 듣지 않아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막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 호기심에 귀를 쫑긋쫑긋하지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순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에이 무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죠. 왜일까요? 내 안에 그만큼 틀이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판단하면서 무시하면서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은요, 그 가치 없다라고 여겨지는 존재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틀을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이때부터 뭐 하셨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틀을 내려놓는, 인간의 틀을 죄송합니다. 인간의 틀을 내려놓는 장면 2, 3, 4절에 두 가지가 제시됐고요.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요, 전형적인 인간의 틀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어떠한가? 여기는 기니까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밑줄 쫙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밑줄 쫙. 여러분, 가기는 가는데 이게 그냥 세상 모습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되 뭘로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 돈 많으니까, 나 능력 많으니까 이걸로 나 잘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낯설지가 않죠. 왜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틀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고칠 수 있어, 능력이 있으면 잘 대우받을 수 있어 라는 인간의 전형적인 틀이 나오고 있고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뭐 여긴 평범해요. 근데 7절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밑줄짝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왕이라 하면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죠? 누구를 믿어요? 북이스라엘이니까 당연히 누구?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이 왕이 어때요?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옷을 찢고 있어요. 이 걸핏하면 왕들이 옷을 찢는 거 뭐예요? 국가적인 재난이나 엄청난 위험이 닥쳤거나 굉장히 회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보통 보면 왕은 뭐 옷을 찢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요, 왕이 너무 참담해서 무서워서 옷을 찢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서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뭔가 낯선 상황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뭐부터 한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을 믿는 국가의 수장 왕이, 이스라엘의 수장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다. 왜? 우리는 늘 다 이러니까. 우리의 틀이 이러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부터 찾아오는 게 인간이더라라는 것이죠. 딱 봤더니 야 이거 봤을 때 아람이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거야. 전쟁하려고 이러는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요. 이제 8절부터 여러분 14절까지는요. 이제 인간의 틀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닥뜨리는 한판 붙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 어떻습니까? 틀을 깨는 비범한 인물입니다. 아이고 왕이셔 왜 옷까지 찢고 그 난리입니까? 데려와요.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유 자기가 뭐 군대 장관이면 어쩔 거야. 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뭔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비범한 틀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 갑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물어봅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어때요 여러분?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니 무슨 병 고치러 가는데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가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일산 밝은게 김동훈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누가 받고 싶어요. 아파가지고요. 그럼 우리가 솔직히 어떤 모습으로 와야 돼요?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돼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아파요. 제가 죽겠어요. 이러면서 그냥 연약하고 불쌍한 모습 그대로 오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 온 거예요? 온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수트 장착 굉장히 화려한 비주얼로요. 지금요. 거의 뭐 포르쉐 수십 대를 끌고 지금 우리 교회 마당에 지금 지금 주차장에 지금 온 거예요. 막 포르쉐 벤츠 막 리무진 막 쫙 깔고 지금 교회에 병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것이 뭐다? 세상의 틀이라는 거예요. 내가 멋있으면, 능력 있으면, 부자면, 권세가 있으면 나를 대우해 주겠지. 잘해주겠지. 전형적인 세상의 사고와 틀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 아주 남다른 비범한 인물이에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은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뭐예요? 엘리사는 얼굴을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어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외교적 결례입니다.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막 조서도 보내고 양해를 구하고 예의를 차려서 온 적국의 지금 사신 앞에 지금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요 사환을 보내가지고요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히 틀을 깨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뒤에도 나오지만 나아만 장군은 무슨 틀이 있었냐면요 당연히 나에게 환부에 손을 얹고 비벼주면서 손을 흔들면서 안수기도 해주겠지. 이것이 뭐예요? 병고침 역사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손도 안 올리고 아니 얼굴도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고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참고로 요단강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엄청나게 좁고 작고 시커맸던 똥물이었습니다.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여러분 그 흙탕물이 줄줄줄줄 흘러가는데 가가지고요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여기 목사님 집 뒤에 보니까 그 식사동과 풍동 사이에 그 개울 봤어요. 혹시 쫄쫄쫄쫄 흘러가는요 물 되게 가끔이 좀 더럽더라고요. 그죠? 거기 보면 막 모기가 엥 도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 7번 씻으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너무 막 찝찝하겠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반응이 그럼 어떻겠어요? 일단은 좋다 이런 마음이 나올까요? 뭐야? 목사님한테 지금 기도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그 하천 가가지고 나한테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그 더러운 똥물에 화가 나죠.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서 어때요? 섭섭하죠. 울분이 터지겠죠. 원망스럽겠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어때요? 화가 나요. 그 당장 뭐래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죠? 나 이제 청소년부 안 나가. 나 때려쳐 이제 난 교회 사람들하고 연락도 안 할 거야. 나 다 그냥 수신 거부할 거야. 그쵸? 근데 어때요? 이게 우리 틀이에요. 역시나 나아만도 그랬어요. 막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떠났다 이거죠.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바나와 바르발은요 황금의 강물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별칭이 붙어있을 정도로 맑고 수온이 아주 차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수심도 깊고 그 당시 아름다운 강으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지금 현재도 흘러가고 있어. 이 강들은요 내가 거기 가서 씻지 이게 무슨 짓이야. 근데 13절에 보면은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또 말려요. 그러지 마십시오. 주인이시여. 큰 거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 가가지고 7번 씻으면 맨날 씻는 건데 가서 이왕 씻을 거 그냥 씻어 봅시다. 이러는데요. 나만의 그래도 칭찬할 만한 점. 뭐 하는 사람이었다? 잘 듣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걸 보면 되게 웃겨요, 여러분. 막 분노해요. 에이씨, 나 돌아갈 거야. 그러다 그러지 마시고 고정하시고 씻어 봅소서. 이런데 그럴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굉장히 뭔가 계속 이런 식이에요. 나만은요, 막 이러다 그럴까? 이러고는 가가지고 뭐예요? 어느 순간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죠. 자기의 틀을 내려놔요. 완벽해야 됐고 그 갑옷 안에 자기의 모든 어떤 연약함들을 감췄던 그가요, 오픈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완벽해야 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완벽한 단 하나의 남자가 있다면 그건 나여야만 해. 이랬던 사람이요, 옷을 벗어요. 근데 사람들이 티는 안 냈겠지만 속으로 어떻게 저러고 살았을까 보니까 썩어 문드러진 환부가 드러나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그 틀을 내려놓는 순간이 엄청났을 거예요. 뭘 내려놓는 거니까? 틀 중에서 특별히 자존심이라는 틀이죠. 와, 나 이것만큼 지키고 싶었는데 바들바들 떨면서 갑옷을 입었을 때는 그래도 어깨가 떡대가 있어 보였는데 어때요? 갑옷 벗으니까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어. 그 환부를 가지고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가는데 한 번 갔다 왔는데 어때요? 그대로야. 하나님은 꼭 그래요. 뭔가 좀 이렇게 흔적이라도 보여주시면 좋은데 분명히 7번째까지 그 어떤 나아짐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갈 때마다 포기할까? 때려칠까? 순종하지 말까? 얼마나 그 마음속으로 수십 번 갈등했겠어요. 그죠? 가지 말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옆에서 막 화이팅 했겠죠. 공동체가 막 이렇게 막 화이팅 이겨라 이랬겠지 뭐. 근데 또 들어 갈까? 알았어.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 했는데 오늘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거예요. 7번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틀이요, 완벽하게 또 역시나 하나님이 박살내시면서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강력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틀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방해해요. 하나님, 나는 여기 대학 무슨 전공이어야만 합니다. 막 이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는 이런 친구를 만나야만 합니다. 내 성향은 이렇사오니 이걸 존중해 주셔야만 합니다. 난 그거 절대 못해요.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 틀이 만들어내는 현상, 나 그거 절대 못해요. 나 거기 절대 못 가요. 그런데요, 우리의 이 틀이 깨어질 때 뭐 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느냐?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틀을 깰 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들을 수 없는 대상 환경이라도 여러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려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려요?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들려져요? 그 모든 메시지가 들려져요?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내 틀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자기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아만은요, 강하고 역시나 멋있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뭔가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선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센 척하라 그러죠. 잘하는 거 많다고 자랑하라 그러죠. 그렇죠? 인스타 보세요. 막 허세타그램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목사님이 그 인스타 하는 심리를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내가 할 때 이렇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이요, 내가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을 때는요, 내가 그만큼 존재감이 약해졌을 때 그걸 과시하고 싶어져요. 나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로 일상을 일기처럼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요, 유난히 자랑을 허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과거에 그래서 파워 블로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블로그 와보시는 친구들은 조금 놀라겠지만 지금은 다 접었어요. 딱 3개월 반짝 해봤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70만 명까지 가봤는데 그래서 협찬을 계속 받아요. 그러면 후기를 계속 써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막 행복한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과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면은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아서 그랬어요. 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때 목사님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임신 이제 출산을 준비할 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호르몬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와 그때는 하나님이 멀리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멀리 보여지는 순간 내가 내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딱 끊어버렸어요. 딱 끊어버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더 느꼈어요. 그러면서 주변을 딱 바라보니까 어떻다? 나를 뭔가 과시하고 싶은 그 타이밍이 뭐였다? 내 마음속에는 오히려 내 존재감이 사그라들었을 때 결국 내 존재감은 뭐여야 하는데?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뭘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래요. 정말로 든든한 사람은 내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나 부족해. 나 아파. 나 이렇게 연약함 많아. 그리고 그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예요. 그러니 날 위해 기도해 주라.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해서 정말로 내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친구, 그 친구가 정말로 평생을 든든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보물을 얻은 친구예요.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그렇게 막 잘 듣고 연약함 고백했으면 뭐 해야 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꽝입니다. 꽝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롯하고요 아브라함이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요 둘이 막 자꾸 싸워. 부유해지다 보니까 막 싸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조카 롯아 우리 이제 헤어져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때요?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틀을 내려놓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더니 롯 자신의 모든 틀이 가동되죠. 삐비비비비 자기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 지식이 다 동원되면서 이거기 하고 딱 선택을 했는데 거기가 뭐였어요?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래 너 다 가져가. 나는 그냥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갈게. 또 이렇게 어리버리 가는데 롯이 떠나자 거기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읽어줄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너 동하면 나 서하고 너 서하면 나 동하고 뭐 이렇게 틀 다 내려놔서 바본가? 아브라함은 바본가? 그런데 그 틀을 내려놓은 장소에서 누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한대? 동이냐 뭐 좌냐 우냐 이게 아니야. 너 동서남북 다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내 뜻과 내 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 틀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계속 지난 시간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그렇죠? 주도권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요.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정말 틀이 막 이렇게 강해져서 날마다 꼰대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유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로 넉넉함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